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적에 교회 안에 두 가지 유형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문명인 기독교. 이 기독교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상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1921년 일제의 그 총독 살인 미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백오인 사건, 이 백오인 사건은 이거를 기초로 해서 민족 지도자 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검거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들어닥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교회가 좋아서, 기독교가 좋아서 들어왔던, 신문명이 좋아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내릴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무엇이디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지요? 가지입니다.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성품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성품이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물 가운데 같이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불 가운데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전체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적에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런데 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먹을 양식도 주시고 쉴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또 홍해도 갈라주시고 애국 권사를 피해서 막아도 주시고 마라의 쓴 물을 달게도 하시고 또 물이 없으면 관석에서 생수가 펑펑 솟아나게 하시고 또 먹을 고기가 그리우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행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기도하는데도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거기에 절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아까워했는데 금송아지 맺는 데는 아낌없이 심지어는 귀고리까지 바쳐서 금송아지에게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2정탐꾼 가운데 2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10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10정탐꾼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에돔 땅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땅에서 불뱀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뱀의 독에 퍼져서 죽게 됐던 것입니다. 시딘 강야에서 또한 모압 여지들이 그 관능적으로 사람들을 꼬였어요.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알 우상에 넘겨갔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연병이 돌아서 한꺼번에 24,000명이 죽는 그런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복이 될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시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요 살 것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핵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청종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게 목사님, 어떤 분은요 예배를 할 때 설교 들을 때 보면 설교 듣는 게 설교를 듣질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을 부르질 않습니다. 입도 뛰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은혜 받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서당에 가면 그 훈장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의 말을 잘 안 들으면 훈장이 뭘 때립니까? 매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좋은 그 관습이 있는데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영의 식사를 하는 순간이거든요. 영의 식사. 우리 막내딸 박윤아 집사가 그 옛날에 어릴 꼬마 때 보면은 식사를 하다가 조용해요. 그러면 숟가락을 들고 졸고 앉았어요.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맛있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이 아내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남편이 잘 먹지도 않고 투정을 부리면 다음에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 안 해요. 귀하게 할 거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지키는데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감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건 듣고 어떤 말씀은 버리고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치지 마라. 왜냐? 내가 이 밑줄만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지켜야 할 말씀이요, 다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든 것만 내가 밑줄을 그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오늘 성경 딱 여기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 속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를 못하니까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뭘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가감하면, 빼거나 더하면 우리는 생명나무 과일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심각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연세가 많은 모세가 이제 12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에서 모세가 그 기브아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형통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이 성공시키시는, 실패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세계 역사를 새롭게 했는데 그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포로다. 나는 말씀 안에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데 이 집사님이 설렁탕 가게를 개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설렁탕 가게를 내가 할 적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못하라. 대접하라. 그러니까 장사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려는 생각하라. 대접하려. 여러분 사람도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집사님이 실천을 옮깁니다. 그런데 경영 원칙을 세웠어요. 어떤 경영 원칙을 세웠느냐면, 첫째는 설렁탕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최고의 것을 쓰겠다. 이렇게 경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겠다. 그래서 직접 정성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자를 보더라도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6개월 동안 했는데 막 빚만 지는 거예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문난 어떤 설렁탕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설렁탕 집이 이렇게 잘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커피를 탈 적에 프림을 넣지 않습니까? 그 프림을 넣으면 색깔이 뽀얗게 돼서 사람들이 그걸 설렁탕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이게 빚더미 같고 저 사람 얘기를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이때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 집사님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몇 절이요? 31절 말씀을 자꾸 염두에 두고, 남을 대접하는 뭐요? 성경을 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그런 그 세상적인 그 프림을 넣는 그걸 하지 않고, 빚이 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남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1년이 지나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저 집이 설렁탕 맛있게 한 집이라고. 그래서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에는 이 집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그리고 사업도 잘 되는 이 가게를 3개나 이렇게 열어서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오늘 또 믿음으로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가를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시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의 어려움도 있고 또 헐벗은 어려움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저들을 유혹했지요? 바알볼이라는 우상이. 바알볼이라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25장에 보면 시딤 광야에서 바알을 섬기다가 진멸당한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고 은총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을 보세요. 세계 선진국을 보면은 이 선진국들을 보면 무슨 자원이 풍성하거나 그건 별로 없어요. 증장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은 선진국이 돼요. 그러나 잡신을 섬기고 잘못된 곳에 도처에 있는 나라는 아주 저개발 국가, 그리고 그 선진국이 못된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불안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진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된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로 28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못하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방송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73편 27절로 28절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다. 지금 어디 떤데가 떴습니다. 27절로 28절인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까이 할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지요. 예배를 왜 가까이 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솝의 얘기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와 짐승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박쥐란 놈이 말입니다. 박쥐가 그 새 쪽에 유리하면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새 쪽이 불리하고 짐승 쪽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이 날개를 쳐버리고 나는 짐승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새가 되고 언제는 뭐가 돼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이건 이솝의 얘기예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세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새들이 이 박쥐를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짐승도 안 받아줍니다. 너 옛날에 새 했잖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많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 편에 있어야 되고 말씀 편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농부가 북군, 미국의 북군들은 복장을 달리하고 남군들은 하체를 달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북군에게도 남군에게도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남군 옷을 입었어요. 그 나는 가면은 저쪽도 나를 싸지 않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쟁터에 가니까 남군은 웃도를 향해서 쏴버리고 그리고 북군은 아랫도를 향해서 쏴서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 편에 있기를,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기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기회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여 함이되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요 그들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같은 하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뭐요?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재물이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재물이 없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고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사업도 안 되다가도 번창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혹은 또 유교 이런 믿는 나라들은 어떠느냐.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보면은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그 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했는데 프로야구 이 투수 굉장히 중요한데 그 투수들이 주로 어디서 다 오신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영토는 비슷해요. 뭐 크게 다른 거 없어요. 민족도 뭐냐면 똑같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게 뭐냐? 남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북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댁에 하나님께서 경제와 문화도 발전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삶을 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주님께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받지 말고 그랬죠?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니라.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요. 그리고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했던 줄 믿습니다. CNN이라는 미국 방송 있잖아요. CNN. 이 방송에서 갤럽으로 공동으로 미국 중고등학생들의 그 학업과 그리고 신앙 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한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하고 그리고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 비교했어요. 그런데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뭐 다니냐?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을 한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린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공부도 잘하게 하는 새학기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유명한 여름 지우 특허 법률사무소 별리사 조현석 씨는 중앙침례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조 장로님은 국민일보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라는 글에서 꼴찌로 1등이 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그 컬럼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450명 중에 꼴찌였답니다. 450명 중에 꼴찌였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가려니까 3번이나 낙방을 한 거예요. 대학교에.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군종사병을 만났는데 군종사병이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제는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결국에는 공부해다 가지고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 때 되니까 여러분 아멘 잘 안 하는데 그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고 매월 20만원씩 학비 보조금까지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한 만큼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가 제23회 기술고등고시 수석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허청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 가보니까 수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금요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그가 다시 특허 법률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가 2011년에 신지식 특허인으로
국가 선정이 돼가지고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가까워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신다. 이렇게 오늘 전포문 말씀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지기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못할 것이요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못하면 찾고 찾으면 나를 못하리라 만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기도도 게으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연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이 염종일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전자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열이 나고 심하게 이제 앓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었지만 더 나빠지고 도저히 안 돼서 그가 대학병원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뇌수막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수막염인데 당시 진찰을 하면서 진찰을 받고 났는데 3일이 지나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중환실에 이렇게 갑니다. 손발이 다 굳어지고 호흡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도 80%는 식물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시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뭐요? 나을 수 없다 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어도 하나님 뜻이요 살아도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고 3일 동안 간절히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그리고 전에는 눈동자에 초점을 잃었던 사람이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보험 든 것도 아니고 요즘 보험 혜택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험 든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도대체 이게 중환자실에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인 이은 집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는 병원비도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노렉스 시계하고 무슨 전자제품을 5개를 주문했는데 매주마다 하나씩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병원비 다 지불하고도 남았다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의 간증거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체험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